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야,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남쪽과 북쪽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모든 전투가 끔찍한 것이지만 특히 동족상잔의 전투, 다윗을 필두로 한 남유다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필두로 한 이스라엘의 전쟁은 동족끼리 싸우는 모습 속에서 더욱 끔찍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큐티온 가족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비극적인 전투가 일어났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이 전쟁의 원인은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 앞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이 전쟁의 원인이 욕심이라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은밀히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기름 부은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부터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 죽었고 사울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지냈다고 하니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런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투를 벌어지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인간의 혈통에 의존하여 왕의 아들이 차기 왕이 되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러 번 다윗을 임금으로 모시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왕위를 세워내고자 했고 오늘과 같은 전쟁에 이르게까지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전쟁의 비극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거리꼈다면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도록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겨루게 하자로 번역된 동사 사하쿠는 웃다, 농담하다, 조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투를 놀이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아브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넬은 전투에서 패배해 도망갈 때도 여유를 보입니다. 21절에 자신을 추격하는 아사헬에게 대충 좌우에 있는 청년의 군복을 빼앗아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하곤 이 말로 인해 흥분한 아사헬을 단번에 여유롭게 죽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즘 내가 품고 있는 욕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싶으시죠? 욕심, 참 부정적으로 들리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욕심에 앞서 욕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욕구를 우리는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는 지나친 욕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나친 욕구 안에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활주의를 포함해 5일째 되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삶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 기쁨은 욕심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는 욕심이 없고 오직 사랑이 있습니다. 큐티온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욕심을, 나의 지나친 욕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아프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은 없는지, 나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삶인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마음에 걸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내 눈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과 기도를 통해 다시금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요즘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고 있나요?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